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의 눈이 그 주무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되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쳐다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제목은 나를 위한 내 인생은 성경적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 그냥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평생을 나를 위한 내 인생만 고집하는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나일 뿐인 것을 받아들이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무런 성경적 근거도 없고 진리적 근거도 없으면서 평생을 내 잘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마귀적 본성 말씀을 통해서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자리가 없어지고 주의 자리로 변모되었음을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설을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안전이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니할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니네의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해서 알고 금식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하고자 하는 뜻을 취소하시고 아무런 멸망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그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일관성이 이렇게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믿을 만한 분이냐라고 회의 또는 걱정 또는 불안감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냥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돌변했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멸망의 조치에 그들은 합당한 호응을 해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합니다를 인정함으로써 니느웨 성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그도 정당하게 성취가 된 겁니다. 실현된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제로 망했다 그것만 자꾸 쳐다볼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를 우리 좁은 인간의 식견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멸망해서 심판하는 것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 심판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고 좁은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 자체가 이제 니느웨 성에 실현됐다는 말은 마치 구약의 출애굽때에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그 말씀의 그 길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통해서 홍해처럼 확연하게 중간 자리를 니느웨 사람들이 내어준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의 말에 전달된 주의 말씀을 자신의 중심으로 내놓고 자신들은 그 주변 자리로 격가지로 자신들이 물러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 그 홍해 이야기, 홍해 사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졌지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여기서는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오늘 요나의 니느웨에서는 그들의 마음 자체가 갈라지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심판한다는 주의 말씀이 그 가운데 통과하는 현장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놀라야 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주의 멸망한다는 말씀을 그걸 곧이곧대로 실제로 그걸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사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40일 지나면 망한다는 이 이야기가 헛소리고 그냥 툭 던지는 농담일 수도 있고, 니네 사람 너희들 하면 공포에 한번 잠기봐라 하는 식으로 누가 가짜 뉴스를 유포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아주 언론법 제정 안 됐으니까 언제든지 가짜 뉴스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짜 뉴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곧이곧대로 듣는다는 이런 현상이 참으로 이 현대인, 오늘날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심판의 말을 곧이 들었다는 그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누구 하나 거기에 이익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해를 혼자 아니오 할 수도 이건 문제거든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한다고 해서 뭐 사회성을 발휘해서 뭐 거들 수 있고 도와주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정작 이거는 자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새마을운동 한다고 전부 다 빗자루 들고 청소합시다. 청소할 수는 있는 문제예요. 하면서도 빨리 요령 부리고 빨리 빠질 생각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기이한 일은 백성들부터 먼저 금식하기 시작해가지고 왕부터 금식해서 고왕이 그 다음에 아예 법령으로 조서를 꾸며야 법령으로 대신들부터 모든 백성에게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 같은 양떼나 소떼나 짐승까지 이거는 같이 한 통속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짐승까지요. 물론 여기서는 쥐새끼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죠. 인간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가까운 가축들도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죽음, 멸망에 니도 같이 동참해라. 니도 같이 동참해라.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사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뭐 짐승이 금식한다고 앉아가 이러지 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일체의 사료가 없고, 주인이 금식한 것 때문에 개나 고양이한테 일체 사료가 들어가지 않을 때 개, 고양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는 인간과 운명을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말씀이 성취될 때에 요나도 오해했지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은 그냥 누구 하나 와장창 조지고 뭐 저주받고 그걸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한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동반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말씀이 그 인간 속에 내부적으로 실현되고 내부적으로 들어온다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의 성취성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화 시키된 거예요. 현실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는
단호한 결론은 이겁니다. 그들이 금식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였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 갖고 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성취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작업 속에 너네 사람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같이 집단적인 자책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해서 니느웨 사람들은 심판한다는 그 말씀에 그들은 호응했느니라 라가 성립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울었다는 게 없어요. 부르짖은 건 있는데 그들이 울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말은 그 심판에 호응할 때는 그 심판의 현실성이 너무 강렬해서 운다든지 웃는다든지 하는 그런 감정적인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감성 또는 감정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주님 앞에 찔찔 우는 것은 그거는 지금 주님의 심판이 그 삶 속에 홍해 갈라지고 그 안에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들어왔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찔찔 짜고 우는 거는요. 아직도 자기 연민이 이렇게 울면 좀 봐줄까 싶어가지고 연기 자기가 자기한테 불편해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해서 자기가 자기한테 짜증내는 것이 바로 우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왜 자꾸 나는 주님의 말을 안 듣는 거야? 하고 찔찔 짜서 울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직도 뭔가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지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사람은 회개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니네 사람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는 이 금식을 회개라 보고 있습니다만 이 금식이라 하는 것은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개별하라는데요. 금식이란 인간이 자기 자신을 개별적인 존재로서 간주하지 않고 이걸 평준화시키고 말씀 앞에서 전체 동일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간이 금식하지 않을 때, 그게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을 때 심판 안 받기 위해서 어떤 몸짓을 한다든지 나름대로의 대비를 하는 경우에는요. 그때는 뭐냐 하면은 양심대로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요.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양심대로 살고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내가 하는 나의 개별적인 행동이 나로 하여금 심판을 벗어나는 그 실제성의 심판의 실제에서 나를 구원하고 빼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대목이 나오거든요. 9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혹시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지 누가 알겠는가? 이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이왕 망했는 거 혹시나 이렇게 금식해가지고 우리가 죄졌습니다라고 하면 멸망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결정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철회시킬 수도 있을 것이란 것을 누구도
아니야, 철회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왕이 이제 그런 식으로 희망을 갖는데, 이 이야기에서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리면, 그런 말로 오늘날 그 교회에서 하는 그 회개 있잖아요.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저주가 풀려날 것이라는 인간들의 시도, 그 시도와 뭐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이 그 금식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쉽게 가겠습니다. 그 당시 이 니네 사람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주님 입장에서 죄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율법이 없기 때문에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그들이 많은 악한 것은 뭐냐? 그들 마음대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포에서 떠날 것이고, 악한 길에 손으로 향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그들이 실컷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의 선악체제에 의해서 악한 길과, 혹시 또 내가 너무 심하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너무 강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하지 않은가. 아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는가 생각해서 강포에서 우리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치고, 예, 우리는 죽음 마땅합니다. 이렇게 죄 위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죄 위에 깔고 앉아 있으면, 밥도 안 먹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예, 뜻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왕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금식하게 한 것은 그들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시킨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작년인가 제가 누구 장례석 때문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올해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절차상 시간이 좀 한 30분 내지 한 40분, 50분인가 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늘 관에 있다가 잠시 안이 답답하니까 뭐 손님도 없고 해가지고 밖에 그 동네 세브란스 병원 장례 그것을 돌아봤어요. 한 30분 동안. 거기 이하여대도 있고 돌아봤는데, 돌아면서 어떤 느낌을 드느냐 하면, 내가 이미 고인이고 잠시 이 세상에 막간으로 구경하러 온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관 근처에서 왔기 때문에, 관이 있는 그래서 그게 내 고향 같아요. 고향인데 막간이 잠시 시간이 나가지고 이왕 다시 고향으로 관 속에 들어갈 거 잠시 한 30분간 이제 한번 둘러볼까 해서 둘러볼 때 그 감정이 이미 나는 고인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결국 죽을 존재들이 자기 죽는 걸 모르고 이런 짓 하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한 30분간 구경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Take me on country road.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관에 왔단 말이죠.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금식하는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의 심판해야 한다는 그 말씀에 딱 합당한 실제적 현실로 간주하는 이유는 음식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동안 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금식함으로써 나는 내 죄를 인정한다는 말은 살고자 했던 그 자체가 바로 이게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사람들은 그동안 각자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살려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식의 특징이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이거는 동일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마땅하다는 동일성이에요. 누구 하나 난 검색하기 싫은데 하고 빠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렇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니느웨의 성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라는 것은 양심의 죄, 율법의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이 니느웨 성이 보여주는 죄라는 것은 주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 윤리 도덕의 죄가 아니고, 윤리 도덕의 죄를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죄에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 재앙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금식한 그 자체가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 실제하고 주께서 원하는 지시에 따른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참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은 자꾸 유혹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만 끝내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혹을 못 이기는 이유는 유혹에서 이겨서 죄 안 짓겠다는 것이 그게 최후의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기꺼이 밥 먹고 물 마시고 살아서 죄 안 짓겠다는 겁니다. 아까 홍해 이야기 다시 할게요. 홍해 할 때,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짓은 무엇입니까? 회개였습니까? 반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모세의 지팡이로 갈라진 그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왔을 뿐이에요. 그럼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 본인들이 착하게 살겠다고 마음먹어서 만든 자리가 아니에요. 본인의 자리가 아니고 주님의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지나가는 자리에 그들은 그냥 얹혀서 한 거예요. 얹힌 거예요. 이것만이 주님의 지시입니다. 혼자 살겠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전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그 종말이에요. 그 니느웨 성의 종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그 종말이 스스로 끝을 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 최후의 순간이. 따라서 그 니느웨 사람은 최후의 순간을 자기 자신에게 받아들인 거예요. 최후의 순간, 그 종말을, 그 심판의 날을 자기 시간이, 그동안 자기가 주인공인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시간을 이용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을 자기 안에 중심에다가 두어버리고 자기는 빠진 거예요. 자기는 그 중심 시간을 종말에다가 맡기고 자기는 뒤로 빠진 거예요. 나선 거예요. 그 종말의 시간에 종말화를 스스로 밥을 먹지 않고 짐승에도 밥을 주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그걸 실현시킨 겁니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에 그런 막 시간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니느웨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하나의 말씀의 사인, 시그니처리죠. 사인, 말씀의 사인으로 그들을 이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 니느웨 사람 속에 말씀이 사인화되고 말씀이 실현화될 때는 저 모습이 닿고 그 먼 나라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인간에 들어왔을 때는 인간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시하는 거다. 이것만이 죄 아닌 거다. 라고 니느웨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스라엘 사람한테. 왜?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지 니느웨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피아니스트의 전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게 되면 어떤 백인 남자가 있는데 그 배는 아일랜드 영국에서 미국으로 계속 이민자를 실어 나르는 그 배예요. 그 배에서 부모를 잊어버려 가지고 애가 고아처럼 됐는 걸 어떤 흑인 제일 바닥에서 화물선 바닥에서 석탄 집에 있는 인부가 그걸 불쌍해서 키워가지고 그 인부는 이제 죽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몰라가지고 1900 이게 그때가 언제가 1900년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뭐가 이름이냐? 시간이 이름이에요. 그 사람은 천재적으로 피아노를 잘 치는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그 배에서 육지로 내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육지로 내려가서 세간 업무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치 뭐와 같아요? 멜기세덱과 같아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인간 세계에 족보도 없어요. 혈통도 없어요. 그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지에 사는 모든 인간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그 모든 인간의 그 허접함을 뿌리가 아예 못 뽑힌 뿌리 없는 배에 있는 인간이 오히려 참다운 인간이라는 그 이야기를 그 테마를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겁니다. 육지에서 피아노 잘 친다고 재즈 피아노 잘 친다고 자랑질 하던 흑인이 집보다 피아노 잘 친다는 소문이 저 배 안에 있다는 걸 듣고 어이 1900 1900 내가 한번 붙어볼까 까불다가 피아노 까불다가 져버려요. 하지만 아무리 유행해도 나는 이 땅에 뿌리를 내지 않겠다. 왜냐? 모든 인간을 부정하는 방법은 이 땅에 뿌리를 내지 않는 거죠. 그처럼 시간은 종말에야 나타나는, 종말을 가지고야 비로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원래 이스라엘이 보여줘야 될 그 하나님 모습을 니느웨 사람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그의 중심에 그 종말, 최후의 순간을 그들의 주인으로 맞이한 겁니다. 그 최후의 순간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이거 요일로 이야기하면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nd Saturday. 그게 시간이 기둥이에요. 종말이 기둥입니다. 본인 천당 가겠다고 살겠다고 온 윤리 도덕 다 지키고 말씀 다 지키는 거, 그런 식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시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였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엄마 같은 중심 기둥만 있으면 돼요. 애들이 유혹을 안 받는 이유가 엄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유혹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옆에 엄마가 있으면, 그리고 엄마가 주는 그 어떤 거라도, 수원에 중독된 뭐라도, 그리고 벌써 일주일 지난 피자를 할지라도, 벌써 놓아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내한테 몸이 해롭다 아니다를 본인이 단정하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죽어되면 그냥 젖된 아이가 흐뭇해 엄마 쳐다보는 것처럼, 그게 수원 중독이 되든 거기 방사능이 있든 관계없어.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서 감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니네의 사람은 뭐냐면 종말을 먹고 그 대신 자기의 밥과 물을 안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가정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를 회개하면 뭐 저주가 떠나고 뭐 니네 삶 본받자 하는 혹시 아나 뜻을 돌이킬 줄 아냐? 지금 니네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상한 점은요, 단 한 사람도 예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동일화, 이걸 평준화. 모든 인간의 욕망은요, 절대로 평준화를 본인이 용납 안 해요. 자기만 잘 되면 자기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은 개별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욕망은 승부욕이 강렬해요. 승부욕이. 남한테 지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안 질락해요. 내가 지다니 어림도 없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왜 져? 내가 왜 하나님한테 져? 이런 식이에요. 그게 인간 마음속에 들어있다고요. 악마의 마음으로. 뭐 하나님이면 다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은 차마 안 하죠. 신앙이니까 안 하지만 기분은 더럽거든요. 로마서 11장 35절에 회개고 반성이고 금식이고 그게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로마 11장 35절에 대해서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하나님 잘 봐주세요. 뇌물 줬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선함과 착함 줬다고 해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를 철회하시고 심판을 면제해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홍해처럼 쪼개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스스로가 말씀 들어오는데 너희 사람들은 그냥 호응하도록 주께서 조치를 하신 거예요. 호응하도록. 요나가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진실이었다. 그거 봐. 우리가 만끽하고 있잖아. 정말 심판.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를 만끽하고 있잖아. 나는 망해도 쌉니다를 만끽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 사람들. 그래서 그 만끽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없앨 필요가 없어서 그들에게 재앙을 안 내린 거예요. 그대로 그 조치로 쭉. 그 상태로 쭉. 이게 인간 사회, 하나님 원하는 인간 사회의 원정이고 모델입니다.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요.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러면 뭐 안 울어야 되느냐? 우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감기에서 울고 기뻐서 우는 것은 그 다음에 울어야 됩니다. 그 울 때 나온 멘트를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요 소리 듣고 은근 마음껏 소리 울어도 괜찮습니다. 옆에서 뭐 신고해도 할 수 없어요. 뭐 우세요. 그 우는 멘트가 무슨 어떤 멘트냐면 요한복음 8장 7절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대목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죽을 때까지 울어도 여러분 울음이 메말라서 안 돼요. 기분 좋아서 우는 거예요. 감격해서 우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뭐 보너스만 탈 때 뭐 추석 보너스만 감격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돌 들고 너를 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이 소식이 너무 감격스러웠어. 그 말씀이 이 안에 호기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게 너무 그때는 실컷 우세요. 그때는 울고 또 우세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오는 그게 바로 이렇게 우는 자는 웃으리로다. 6장 21절에.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다. 복이 눈에 들어왔을 때는 그 웃음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 것으로 웃는 자 부유한 자는 너희가 이미 상을 받더라. 웃는 자여 너희들은 애통하고 울리라. 25절 누가복음 6장 25절. 자기 뜻대로 됐다고, 자기 계획대로 됐다고, 자기 스케줄 됐다고 웃는 거 합격했어. 월급 타서 좋겠다. 니는 네 식대로 사이 좋겠다. 네 안에 뭐가 있는데 말씀 없어요. 지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죄예요. 주께서 시킨 것은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금식 정신이 아닙니다. 종말 정신이 아닙니다.
뭔가 예비하고 대비하는 정신이에요. 개별적 나를, 내가 나를 살리는 하나의 요령 같은 거예요. 꼼수 같은 겁니다. 종교적 꼼수 같은 거, 신앙적 꼼수 같은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럼 니네의 사람은 신앙인인가? 이런 질문을 참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니네의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예, 참 많이 답답해도 많이 답답하지요. 예. 니네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니네 사람들의 이방인의 끝자락은요,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안 죽기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하자. 이게 이방인이다. 그냥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은, 예, 죽고 사는 게 문제 아니고, 구원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트로이 목마처럼. 구원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 들으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지금 이방인들의 그 한계가 뭐냐 하면은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면 주께서 봐주겠지. 니네의 왕처럼. 그게 한계예요.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아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애가 있는데 여자애 있고 남자애 있는데 여자애는 소경이고 남자애는 눈이 멀쩡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이 있어가지고 여자애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뜬 거 보니까 남자애가 갑자기 그때부터 소경되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중에 어른 돼서 가마속에서 만났어요. 홍천기라는 그 드라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쪽이 멀쩡한 여자애가, 성인된 여자애가 눈이 멀쩡하다는 것은 이쪽에 눈빛을 저쪽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게 신약의 성도입니다. 니네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약의 성도 안에 심판만 들어온 게 아니고 심판 속에서 있었던 주의 말씀이 곧 영생이 되어서 심판을 유발하고 심판을 야기하고 심판을 호응하게 한 그 우리 자신을 심판하는 말씀의 사인으로 간주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곧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영생.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9절에 말씀 나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시나니 이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곧 영생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죄를 안 짓겠다. 안 짓는 식으로 심판을 면제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죄 안 짓는 게 아니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될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까 고인한 이야기 했죠. 그래서 세브란스 그 장례식장에 떠나가지고 보니까 이대 앞에 떡볶이 집에 있어가지고 떡볶이 한번 사 먹어볼까, 또 짜장면집에 짜장면 한번 사 먹어 하다가 에이 고인인데 뭐 그래 고인으로서 6천 주고 짜장면 한 사람 먹을 수 있고, 떡볶이 있어도 떡볶이가 맛이 없니 짜장면 맛이 없니 티를 낼 자격은 전혀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왜? 고인이기 때문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신약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이방인들은, 구약의 이방인들은 기존에 있는 자기 인간을,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방면에 신약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니까 이런 겁니다. 이거 어제 뭐 환자로 간주한다면 이방인들의 모습은 기껏 병 걸리면 차도가 있다. 뭐 이 정도. 여기 이방인이에요. 차도가 있다. 니네 사람들 나중에 이거 죄악 없애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 망하잖아요. 그 차도가, 잠시 차도가 있었던 거예요. 마치 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새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든. 그는 우리의 실고 우리의 질고를 자신이 지고 우리의 슬픔을 본인이 담당했으며,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그의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기 때문에, 그의 찔림은 어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허물이거든요. 그러면 찔렸다는 말은 우리의 허물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그분의 상했다는 말은 우리 죄악이 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결과물이 된 겁니다. 그 원인자와 결과물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안에, 말씀 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분이 주인공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엄마가, 첫된 아이가 엄마의 바라보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중심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울으시되 기쁨으로 울으시고, 또 너무 울면 또 기진맥기 하니까 또 가끔은 눈물 훔치고 또 웃으시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아니라 나의 구원 때문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의 구원을 소유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소유했다는 그 기쁨, 그 감격, 바로 그것이 말씀이 영생, 주의 명령이, 영생이 곧 주의 명령이니까 주의 명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던 그러한 사인이 되는 겁니다. 1900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은 뭘 날아가 버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은 이미 이미 심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심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주변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세상처럼 몸 따라갔다, 흉내내지 못했다고, 그걸 정치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자기로 인하여 기대하다가 자기 때문에 낙담하지 마시고 늘 주님 바라보면서 젖된 아이처럼 여유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야 되는데 아무도 저와 여러분에게 돌 때릴 사람이 없음을 감격으로 그 말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임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세리가 의인된 것처럼 의인되었기에 날마다 주님만, 말씀만 기뻐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면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하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몸이 내 것이 하여 주의 새로운 길나물이고 피조물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